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동탄사연의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2절에서 6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소선지서들과 같이 하박국 또한 3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혈통과 출생지 그리고 연도, 이런 하박국의 신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박국이 선포하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이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기, 특히 이 여호야김 왕 때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합니다. 이 여호야김이 어떠한 왕이었냐면은 애굽 왕이 세웠던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지, 잘 유지해야지, 이 생각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애굽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애굽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바벨론을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500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했던 이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이 점점 거대해져 가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 바벨론을 견제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커져가는 것이 너무나 커져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에 이제 붙어서 바벨론의 편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또 그 당시 예레미야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징벌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왕 하나만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또한 이 바벨론을 잘 견제하기 위해서 이 자신들과 친한 나라들에서 또 자기가 지배하는 그 나라들에서 세금들을 다 이렇게 걷게 됩니다. 여호야김 또한 백성들을 쥐어짜내서 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김은 이 사치와 허영이 엄청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중 가운데 이 자신의 성전을 짓겠다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걷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의 상황은 밖으로는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이 신흥 강국 이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이제 자기들에게 위협을 하는 상황이었고, 또 이전부터 우호 세력이었던 이 애굽은 이제는 같은 편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용해서 바벨론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안으로는 왕이라는 자가 온갖 수탈을 다하고 사람들을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상황에서 이 하박국의 이름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포옹을 의미합니다. 포옹, 안는다, 안아준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유다의 죄악들을 한탄하고 이 자기 백성들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당할 이 고통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또 그들의 고통들을 품어주었던 이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 암담한 상황입니다. 밖으로 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캄캄한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 쓰신다라는 이 바벨론은 더욱더 커져가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배도와 범죄를 그냥 바라만 보시고 저지하지 않으셨는지, 표면상으로 묵과하신 다음에 우리를 징벌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시고 자신들의 적인 이 바벨론을 부흥시키시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정말 독특하게 이 자신의 예언을 시작합니다. 다른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오히려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악인들이 번성합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요,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해서 내가 죄악을 보게 만드시고 패역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십니까?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이 하박국의 마음 깊은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세상의 부패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에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1절을 살펴본다면요, 하박국이 자신을 설명할 때
그냥 하박국의 묵시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선지자라고 표현했던 선지자는 오직 하박국, 학개, 스가랴 3명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들은요, 다른 일들을 겸직하지 않고 오직 선지자로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이들에게는 무조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먹기 살기 급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잠깐 띡 주시니까 그거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온전히 사용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이 없다라는 그런 현실은 그에게 더 큰 혼란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하박국의 탄식은 단순히 불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깊은 흔들림 속에 나오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확실했기 때문에 현실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서 갈등하며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치적으로는 주변의 강국의 압력들과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왕권과 사회 질서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와 약자가 착취당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주 일상화되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와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순종이 아주 실종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박국이 보기에는요, 이 세상인 정의와 이런 공의가 무너졌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침묵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침묵하시는 상황. 이때 하박국은 마음속 깊은 혼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침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박국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의심이나 불신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탄식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문제와 고난을 만난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의 성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고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 심지어 교회에서 고난과 불의를 직면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서 힘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며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이 정말 쉽습니까? 그러지가 않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박국처럼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때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솔직히 묻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해도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박국의 절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상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제발 나한테 이렇게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십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 현실 가운데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 악인들을 멸하시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민족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벌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신다뇨.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입니까? 당시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과 무자비한 통치, 또 포로와 약탈을 일삼는 침략 정책, 그리고 교만과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는 전혀 쓰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무제한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더 큰 구원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좁은 시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시고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대쟁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와 고통은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땅에서 악과 고통을 우리에게 퍼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제한하시며 오히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잔혹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결국 회개와 정결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길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와 시험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때로는 악한 세력이 더 강해 보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연약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조차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더 크고 완전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들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들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 자신의,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조차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의 탄식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영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앞뒤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 같은 악인들을 사용하십니까? 왜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까? 하지만 하박국은 이러한 결정적인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거룩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순히 전능한 신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 그러한 의미를 하박국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이라고 하는 그런 하박국의 표현은 하나님이 철저히 죄와 구별되며 동시에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하박국의 믿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그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께서는 영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한 이 질문형 문장은 사실상 하박국의 확신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하박국은 이 믿음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곧 바벨론의 심판이 유다를 덮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권자로 나타나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확신이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십니다. 사탄의 계획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민족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5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은 흔들림이 없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불안정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박국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도 종종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은 이 하박국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영원하지 아니하십나이까. 이런 하박국의 고백은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박국의 믿음이 있다면은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위태롭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결국 영원히 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눈앞에 놓여있는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1장은 우리의 삶 속의 질문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러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박국은 결국은 3장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하박국을 마무리합니다. 하박국은 의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믿음과 신뢰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붙잡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 분명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백성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의 1장을 이렇게 마쳐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바라보게 될 이 하박국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할 것인데, 이러한 하박국의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